인사 나누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옆에 보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혹시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신재승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신재승 목사님, 멀리 한국에서 퍼스에서 시드니로 잠깐 세미나 참석차 오셨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드보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사사 시대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왔던 거를 쭉 한번 훑어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았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참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창세의 모습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죄악된 세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거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인간은 반역을 했고, 죄의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들로 발전이 돼서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를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한 가정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하심으로 그렇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나죠. 그리고 출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번성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하였지만 바로는 전에는 그 요셉 시대에는 요셉을 잘 해주다가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모래 아래 셀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특별히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다라는 자죠. 모세를 데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야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의 이름, 나의 이름은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 일들이 하나둘씩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씩 보여주시다가 결국은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대적하고 컴플레인하고 원망 불평 가운데 다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 승리를 맛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 둘씩 차지해 나갔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수준으로 모든 땅을 정복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많은 땅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작별 고별 인사를 하죠. 나와 내 집은 끝까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오늘날 선택을 해라. 왜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수많은 템테이션, 유혹과 수많은 신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보다 더 좋은 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 마음이 뺏길까봐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죠. 결단 내려라. 누굴 섬길 것인가?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을 붙들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죄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다 노예로 삼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그 인력인데 이거 함부로 죽이면 아깝잖아요. 다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실 창세기부터 사사시대까지 오면서 마치 이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떻게 나라가 생기고 발전된 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쓰여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보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 슬픔으로 잠겨있는 그 제자들, 엠마오에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쓰여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다? 자기에 관하여.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해서 쓴 거다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정말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왔는데 이 거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을 싸우게 해서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 첫 번째 언약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상징하고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언어가 다 흩어졌지만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순절 때 모든 언어가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삭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양을 거기다 걸리게 해주셔서 그 양을 통해서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도 결국 모든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드보라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 드보라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보는 것도 결국 사사시대로 들어오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이 사명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게 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광야 시대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세대들도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세워졌다. 그 다음 세대들이겠죠. 세워져서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가나안의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우상들, 여기에 마음이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사기의 사사가 몇 명이 나올까요? 12명이 나오죠. 12명의 서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후, 삼갈, 그 다음에 오늘 볼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쭉 차례로 나오지만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힘이 센 삼손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뭐가 대단해서, 뭐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뭐 시당이 뭐 너무 좋고 삼손의 우리의 뭐 열정을 닮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사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부족한 자들이고 한결같이 모두 다 흠이 많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셔서 부르짖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세우셔서 살려주시기 시작하는데,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나오는 이 사사들, 운니엘이나 에훗이나 삼갈 같은 사사들, 드보라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 그럭저럭 괜찮은 사사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죠. 입다라던가 뭐 그 후에 나오는 여러 등등의 사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삼손으로 끝나는데,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사사들조차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 삼손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점점 이게 사이클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벌이니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여러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기억은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했던 그 신이 좀 우리를 도와줬던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출애굽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면서 여호와라는 신이 좀 도와줬던 것 같은데 그 신한테 우리가 부르짖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여호와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신으로, 다시 자기가 원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사사기의 결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차마 이 설교를 해도 될까 하는 정도의 내용,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부족이 완전히 멸절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멋대로 하였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듣다 보면은 무서운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의 현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정의가 되는 어떤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온 사람들이 무엇대로 하였더라? 자기의 의견이 맞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시는데,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안 나오죠? 나오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조 스크린만 안 나오네요. 예. 그 드보라를 세워주셨는데 드보라의 특징이 무엇이다? 첫 번째, 드보라는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 유일한 여자라는 거예요.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보통 여자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그냥 사사가 아니고 어떤 사사였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대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사의 역할, 즉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은사를 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이스라엘 상황이 또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야빈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표현을 하기로 가나안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나눠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지역들이 나눠지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수많은 땅들이 있는데 이 땅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야빈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강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이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야빈 왕에게는 무엇이 있었던가 봤더니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밖에 없는데 창칼 들고 싸우는데 여기는 전차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900대가 있었다. 붙어봤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드보라는 여선지자니까 본인이 직접 칼 들고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라는 자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명하여서 나가서 전쟁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이분이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에게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만큼 드보라가 영향력이 있었던 여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 1번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사용한다?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한다. 드보라에게 주신 그 은사, 다스리는 은사, 통치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소한 일들이죠. 성경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단일 인물로서 삼손만큼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만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삼손 정도. 왜냐? 삼손은 거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의 그 탄생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물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 때 가서 얘기해줘. 엘리자베스한테 가서 너 세례 요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 할 때 마리아한테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삼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삼손이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삼손은 개인으로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삼손은 이 은사를 다 그냥 말아먹었다 속된 표현으로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힘을. 그랬던 삼손이고, 드보라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을 하였다라는 거죠. 은사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기도 저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겸손의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겸손의 은사, 자기 부인의 은사, 나는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은 선물이고 은사고,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주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2번 보시면, 믿는 자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용기 있게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2절에 보시니까 결국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오니까, 결국 바락은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죠. 시스라가 오니까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옵니다, 결국. 그리고 바락은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간 거죠. 나갔어요. 그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인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병거는 900대 병거, 철병거는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산을 못 올라가잖아요, 마차들이. 그런데 산에 있었던 바락이 내려옵니다. 싸우러 평지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내려간 곳이 어딘가 보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이라는 곳으로 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기손강에 왔다. 기손강에 왔다. 어떤 힌트인가 보니까 나중에 5장 4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승리 이후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폭우가 내리고, 강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강이 흘러 넘치면 주변에 있는 평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기기 시작하고, 흙이 진흙으로 변하고, 그러면 병거는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차가. 나중에 시스라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천지지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나니까, 시스라가 했던 일이, 이 적군의 장군이 했던 일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막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차가 더 이상 운행이 안 되니까 뛰어내려서 막 다리로 도망갔던 거죠. 그랬더니 바락과 그 병사들이 추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들어갔던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엘이라는 어떤 자매가 사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나 좀 숨겨달라, 나 좀 감춰달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했더니 야엘이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목이 마릅니다. 마실 물을 달라 했더니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죠. 수면 효과가 있는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마시고 이불 덮어주니까 따뜻하니까 이제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던 거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스라가. 그랬더니 이게 여성분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야엘이 돌변을 하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텐트 패그를, 굉장히 큰 팩이겠죠, 못과 망치를 들고 야엘을 그대로 내리쳐갖고 이 머리를 쳐갖고 그대로 땅에 박혀서 죽었다, 이 얘기죠. 야엘이나 자매분이. 그리고 와서 바락이 이제 추격해 왔는데 결국 이미 죽었고, 이 일들을 결국은 그 영광은 여자에게 돌아갔다. 드보라가 예언했던 말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누가 가져가게 하십니까? 본인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광이 돌아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은 하나님께 가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4장, 5장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드보라는 5장은 드보라가 찬양의 노래를 하는 그 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에 있었고 예언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지만 스스로 영광을 절대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하다는 게 찬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 전쟁에서 비록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영광은 자기 게 아니다.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야엘, 이 자매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자매 같지만 결국 이 야엘도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드보라가 위대한 여자 선지자고 바락도 용사였고 야엘이 사실 가장 그 공을 세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에는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래서 어떤 한 명 인간의 어떤 영웅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귀한 인물들이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스스로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여러분 더욱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 교회에서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귀하게 섬기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섭섭병에 걸리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위치에 서는 순간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 그 동기들, 뿌리, 조그마한 공로의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이 이 시스라를 없애고 죽이는 이 장면이 끝나고 5장이 넘어가는데 5장은 전부 다 찬양이에요. 찬양. 노래 부르는 장. 드보라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속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거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많은 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작곡가나 작사가,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찬양이 익숙한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자임이기 때문에 늘 찬양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공로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공로의식도 없고 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0.1%만이라도 체험하게 된다면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장 큰 경외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을